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7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장 하시겠습니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예전 찬송가는 43장이고요. 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8페이지고요.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이맘때면 많은 성도님이 그 뒷마당에 키우는 과일나무나 채소를 수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는 교인 한 분이 정원에서 키운 복숭아를 먹으라고 갖다 주셨는데 당도가 최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지아주가 복숭아로 유명한데 그 조지아에서 온 복숭아보다 더 달고 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뒤편에 사는 이웃이 직접 재배한 토마토를 갖다 주셨습니다. 에어롬 토메이토스. 지난 겨울에 자신의 뒷마당을 가리고 있던 우리 교회 쪽 나무 몇 그루를 우리가 제거해 줬는데 이제는 햇빛이 아주 잘 들어서 채소가 잘 자라고 정말 고맙다고 하더군요.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일, 채소를 재배하는 것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날씨가 항상 변수이죠. 특히 요즘 같은 기후변화에는 그냥 날씨에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수확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상당한 정성과 그리고 또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특히 경계심이 요구됩니다. 우리 집 막내가 예전에 토마토 씨를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돌본 결과 딱 하나의 조그만 방울토마토가 맺혔습니다. 그 방울토마토를 보고 우리 애가 신이 나서 햇빛이 많은 집 밖으로 화분을 옮겨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딸랑 하나 달린 토마토를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정말 동심 파괴 행위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사회적 배경은 바로 늦은 여름, 즉 수확의 계절입니다. 포도송이가 점점 더 익고 그리고 묵직해지면서 망대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왜? 포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간들과 또한 야생동물의 동태를 감지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이 망대에 올라가서 포도밭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결국 열매가 다 익어서 수확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글쎄 어쩝니까? 포도원 주인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있기는커녕 다 시들고 병든 포도 덩어리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포도는 보기도 흉하고 또한 맛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포도원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고 허탈한 심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포도원에서 손을 떼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 한 백성을, 한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시초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험에서 셀 수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또한 실질적이고 또한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굶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시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냄으로 백성의 영혼을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야훼 하나님은 인자하고 인내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병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감과는 완전히 다르게 허접하고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는 포도 열매를 보시고 화가 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온 포도밭이 부실한 열매로 뒤덮여 있어서 하나님은 아예 할 말을 잃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부실한 열매를 들포도, wild grape, 즉 야생포도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야생, 그러니까 야생마와 같은 야생포도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성숙해지지 못하고 결국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안 해보신 일이 없는데 무엇을 또 더 해주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포도원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심판의 메시지죠. 재구실을 못하는 포도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구절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복음서는 그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리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례를 나쁜 그 선례를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선조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욕을 마셨으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정말 축복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회중이었습니다. 수많은 교인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고 또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선교를 위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들포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교인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투기만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뽐내기에 바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교인들을 그냥 방치하기만 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도원을 시찰하러 오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보시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해답은 7절 그들에게 정의, justice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 righteousness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이 단지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포도원은 그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감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고 공평하고 올바른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진실을 말하고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또한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고 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바람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을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선뜻 정의와 그리고 공의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등등.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근본적으로 달라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가 없는 분이셨기에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지만 우리 인간은 주로 육체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정의, 공의, 너무 거창한 단어 아닌가? 정의와 공의는 동전의 양면이자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단어 모두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원만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죠. 만약에 정의와 공의가 나의 일상과는,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어떤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은 이미 들포도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얕은 신앙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들포도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들포도를 보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그냥 손을 놓기로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기도 싫은 포도밭을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다른 걸 심어 보시겠다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에는 많은 약속과 또한 실패와 또한 구원, 구속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그다지 좋지 못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거듭해서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와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를 작성하고 대략 한 100년 후에 유다는 바빌론 왕국에 의해 무너지고 무려 2000여 년 넘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 신앙인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과 나누면서 충성되고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격려나 칭찬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입니다. 영어로 discipline.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이미 다 최상품의 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훈련,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숨쉬기 운동만 하고 건강이 망가지는 것과 그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포도원을 잘 가꾸고 활력 있고 풍성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입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공동체와 개인이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정의, justice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죠. 즉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이게 재밌네요.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다른 뺨, 그러니까는 왼편도 돌려대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는 피를 보면서까지 타인의 눈이나 아니면은 이빨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비폭력에 기반하였습니다. 즉 보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겉옷까지 벗어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품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공평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의에 대해 righteousness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옛부터 너희는 공의에 대해 이웃은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배웠지만 진정한 공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보통 에이브러햄 링컨을 꼽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한 보좌관에게 자신의 정적들에 대해 너무 무르다는 비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정적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 친구로 삼으십니까? 정적은 원래 제거해버려야 후원을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보좌관이 말하였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친구로 삼는 그것이야말로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베품으로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와도 화평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 절대로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더 많고 은혜가 넘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뺨도 돌려주는 것,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자 정의와 그리고 공의에 대한 기존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가지치기, 프루닝은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간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상당한 훈련과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많겠지요. 또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앙의 위인이었던 다윗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심령, 영어로 willing heart, 즉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가 너무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포도밭을 점검하러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인 대신 포도원 주신 대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고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을 보면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것이 뭐가 있니? 라는 그런 질책을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적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번성하고 힘차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주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빈약하고 맛도 없는 열매를 맺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열매 맺는데 무관심하고 나태하여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고 인내하시는 주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완전한 훈련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참음과 용서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충만한 삶을 본받고 성령님의 영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인간의 욕망과 폭력으로 인해 자연이 망가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특히 지금도 이 땅을 괴롭히는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이어지는 더운 나날들 속에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가 그래도 조금 날씨가 온도가 떨어졌는데 또다시 또 주말에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더군요. 항상 여름에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